나의 인생을 앞에서 가까이에서 만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또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슬픔과 절망에 처했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벌써 우리의 그 슬픔과 절망을 아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오실 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누구가 정말 황홀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니 너무 세례요한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어찌 내게 오시나? 가답시다. 어찌 내게 오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어찌 내게 오시나? 이미 우리에게 그 주님이 찾아오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주시기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무 감격이고 이 우리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의 철인 것이고, 그리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축복으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자네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 여기 있지만, 항상 여러분의 마음,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냐, 그 아이가 아버지 제대로 공부하냐,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냐, 공부를 잘하고,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왜 안 그래요? 안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자녀가 그거를 알 때, 그걸 알 때, 여러분이나 우리 아빠, 그걸 알 때, 그 안에 입이 척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봐요. 집을 떠나봐야 사랑합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신앙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본문의 바보와 같이 깊은 슬픔과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미 그 절망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려고 손을 뻗치시면 이 주님이 계시다는 그만큼 더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여인과 같이 정말 가슴 쓰리는 슬픔과 절망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지나가게 되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이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장서신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은 청년의 시신이 밤중 관을 메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나인성문을 나서고 있는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이 성문 가까이에서 한쪽으로 만납니다. 한쪽은 생명의 행렬이요, 한쪽은 죽음의 행렬, 한쪽은 소망의 행렬이요, 한쪽은 절망의 행렬. 시체를 앞세우고 있는 행렬은 절망의
앞세우고 가는 행렬을 소망의 행렬이요 생명의 행렬이 있습니다. 이 두 행렬 중에 어느 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을 앞장 세운 소망의 행렬에 뛰어서 생명의 인생을 살고 있는 아니면 절망의 행렬에 뛰어서 죽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든 다 전자의 대결에 있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생명의 행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래야 생명의 길을 계속 가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으로 자기가 삶의 모든 목표로 가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행동. 여러분 아주 후자의 행렬에서 서성기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결단하고 행렬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의 3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는 두 길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있다. 생명을 인도하는 좁은 길이 나를 포기하고 내 뜻을 버리고 자기를 닮아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넓은 길, 세상의 길 끝이 젊은 멸망이라고 그게 쉬운 길, 넓은 길 그런 사람은 내 뜻대로 내 생각하고 내 원대로 하니까 얼마나 쉬운 얼마나 가기 쉬운 길을 가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끝은 멸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의 길에 담에 있어서 주님의 주신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우셔서 죽은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니 장래 행렬이 멈추고 죽음의 행렬이 멈추어 섰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신 것은 죽음의 행렬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과 슬픔의 모든 일들이 멈춰서는 것입니다. 당장은 없어지지 않지만 일단은 싹 멈춰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인생의 모든 절망과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죽음이 소리 없이 몰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절망과 슬픔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 하반대로 보입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Young man, I say to you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Wake up, 일어나 일어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시고 절망에 일어나게 하시는 일어나게 하시는 일어나게 하시는 자, 이미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